반갑습니다. 예수는 믿게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압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압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1년에 딱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년의 시작을 알리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반년의 수확을 감사하는 은혜의 날이지요. 민족의 대명절 하면 추석을 떠올립니다. 일반적으로 6월이 지나면 장마철이 오고 장마철 이후에 휴가철이 오고 휴가철이 지난 후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한 해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 명절을 또 지키는 이유는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이유가 됩니다.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의 의미를 알고 잘 지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명절은 전통이고 그 전통은 세대를 연결하는 통로지요. 유대의 3대 절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삭이라고 부르며 태양력으로 3, 4월 또 유대력으로는 압비월 또는 니산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 곧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날을 기념하며 자유를 되찾은 것을 기뻐하는 상징을 갖습니다. 종종 다음 날인 압비월 니산월 15일부터 시작하여 7일간 지속되는 무교절을 포함하여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의 구원과 직결되는 역사적인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77절입니다. 바로 오늘이 맥추절로서 동일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봇이라고 하며 태양력 5월, 6월경, 유대력으로는 시반 6일경에 지켜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경을 받아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 때문에 더욱 잘 기억합니다. 주일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두르고 있는 초록색 수투를, 그 수투를 두르는 이유도 오순절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 수장절, 현대의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경에 해당하며 유대력은 티시리월 15일에서 21일 사이를 지킵니다. 속죄일로부터 5일째에 시작되며 7일간 지키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굉장히 큰 연휴로 지켜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6월절과 7절절 장막절을 제외한 두 가지 절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압비월 14일째인 6월절에 백성은 중앙성소에 6월절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 밤 동안 제물을 먹어야 했으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6월절을 왜 이렇게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여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선조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감사의 의미를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지켜오며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삶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의미를 드리자는, 감사의 의미를 갖자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6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6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백성이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은 훗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예표하는 것과 6월절의 희생된 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을 경축하지요.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백성이 36년간 일본의 압제 밑에서 살다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 소년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면 우리는 조국을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사랑하는 외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어 던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바로 77절입니다. 이날은 추수할 곡식에 낫을 대는 날로부터 7주간이 지난 날 혹은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명절의 백성은 중앙성소로 나아가 자원예물을 드려야 했고 온 가족과 노예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축하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는 땅이 없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기 위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 77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즐거운 수확의 날에 가장 먼저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또한 이 복을 혼자 나누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의 번영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보편적 은혜입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유기되고 혹은 아직까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바꿔 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쁨의 절기에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반드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무엇인가 꽁꽁 싸매서 무덤에 갖고 가서 물질을 다 갖고 들어갈 수 없지요. 예전에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옛날에 고대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심지어 사람까지 그렇게 끌고 갔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모든 물질과 풍요는 세상에 두고 갑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두고 갈 이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그 뜻과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나 세상의 큰 열매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며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 섬김으로 베풀기 원합니다.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받은 복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예물을 교회의 외형보다 앞서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한 고민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빛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며 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효율과 효과를 따져야 하는 것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삶이자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